같이 내가 범사 잘 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오늘 이곳에 불기둥과 기둥으로 구약의 성소에 임재하시던 성령께서 이 성전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은 아버지.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은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세계 선교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많은 목사님들 오셔서 우리가 원래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 또 선교 보고, 그리고 또 설교도 하고, 또 음식도 나누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우리 양장로님께서 오신 목사님들 대접하라고 거기 과일을 갖다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들 맛있게들 드셨습니다. 요즘 과일은 참 맛있어요. 토마토도 어쩌면 그렇게 설탕입니까? 아니, 참. 근데 옛날 맛은 안 나요. 다 옛날 가공된 맛 같아서 좀 아쉬움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여튼 사람은 혓바닥은 달콤해졌습니다. 뭐든지 달콤한 것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참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맛있게 드셨어요. 그래서 대접하는 저도 사실 대접할 때도 맛있게 먹어주면은 참 고맙고 감사하고 또 행복하죠. 자, 그렇듯이 설교도 그렇습니다. 설교라는 것이 설교라기보다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는 주제로 지금 이 3월달을 우리가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도 하나의 열매입니다. 열매. 이 설교도 맛있게 먹어야 돼. 어떤 사람들 보면은 밥 먹을 때 끼적끼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런 사람하고 밥 먹기 싫어요. 밥을 먹을 때도 좀 이렇게 좀 상대방을 배려하고 먹어야 되는데 자기 기분대로 먹고 막 그냥 어떤 사람은 좀 심한 얘기로 돼지처럼 먹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식사 예절도 있거든요. 근데 가장 식사 예절 중에 뭐냐면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먹는 음식을 맛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서로의 배려입니다. 배려. 하는 설교자도 그렇고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서로가 배려하면서. 근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이제 보니까요. 제가 이제 뭐 오래도록 살아왔잖아요. 살아오면서 보니까 복 받는 사람이에요. 복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복 받는 사람은 수많은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가 먹는 겁니다.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또 식사를 또 어떻게 대접하느냐. 제가 보니까요. 참 식사를 대접을 잘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더라고요. 식사를 대접하는 사람도 복을 받아요. 제가 봤어요. 근데 얻어먹기만 하고 사주지 않는 사람들은 복을 못 받더라고요. 여러분, 내 형편만큼 좀 대접 좀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사랑이고요.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면은 너무 즐거웠어요.
그냥 편어돼요. 우리 교회가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하고 어떻게 보면은 안 편안하고 그게 좋은 거예요. 너무 깨끗한 교회 가면 부담스러워요. 너무 깨끗한 집 가면 부담스러워. 너무 더러운 집 가면 또 부담스러워. 그래서 중간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중간 정도예요. 식사를 대접할 때도요. 저는 내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먹은 중에서 가장 맛있는 것. 돈은 상관없어요. 왜? 복 받으니까. 할렐루야. 복 받으니까 돈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오시거나 하여튼 누구나 오시면은 가장 즐겁게 드실 수 있는 것을 대접을 해드려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목사님들이 참 고맙다, 감사하다, 그리고 끝나시고 나서 전화도 하시고 그러는데, 근데요, 뭐 그렇게는 하셨는데, 그 과일 먹고 식사를 하시다가 막 우시는 분은 못 봤어요. 우시는 분. 여러분, 밥 먹다가 우시는 분 봤어요? 과일 먹다가 우시는 분 보았습니까? 근데 전 보았어요. 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을철 되면은 이제 가문 수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가문 수확하면은 많이 수확하면은 박스에 담아서 목사님들한테 다 대접을 합니다. 한 20박스 정도 되면은 그걸 다 박스를 구입해서 포장을 해서 다 붙여드려요. 아시는 분들 다 붙여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는데 그걸 선별 작업하고 또 붙이고 하려면은 하루 이틀은 걸리죠. 다 붙여드려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병점에 사시는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은 몇 년 전에 우암수 하셨고 그리고 또 그럴 쯤에 또 아들이 먼저 하늘나라를 갔어요. 그러다가 교회에 목사님이 암에 걸리시고 그렇게 어려움 나가니까 성도들이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났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그 마음은 조금 알 겁니다. 근데 그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그 목사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알죠. 저는 목사니까 저는 압니다. 근데 그분이 어제 제가 감을 한 박스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그분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안으면서 목사님, 저보고 형님이라고 그러거든요. 몇 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저는 그렇게 좋아해요. 저도 그 목사님 좋고요. 목사님, 형님 목사님, 제가 그 감을 받고 사모님 보고 감을 먹으면서 제가 울었습니다. 울었대요. 근데 나는 감 먹고 울었다는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전라도 분인데 전라도 그 섬에 사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자기 어머니가 감을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근데 자기가 아주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외출을 하시고 오시면서 보따리에서 수건 하나를 꺼내더니 수건을 이렇게 피는데 보니까 거기에 홍시 하나가 있는 거예요. 홍시 하나가. 그러면서 야, 너 먹어라.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 그때는 감이 귀한 시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없는 아들이 감을 먹은 거예요. 어머니 드세요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이런 거 먹으면서도요, 그렇게 배려 없는, 어리니까 철없다? 그럴 수는 있어요. 어리니까 그렇겠지, 어리니까. 그래, 어머니가 그걸 부끄러워. 바로 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알았어요. 어머니가 감을 좋아하셨는데, 그 자기가 먹어도 될 텐데, 그 멀리에서 그 감을 아들 주려고 수건에다가 싸가지고 온 거예요.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 당신이 먹고 싶었던 것보다 아들을 주려고는 생각이 더 컸던 거예요. 그게 어머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제 나이가 드셔서
감을 먹을 그럴 때가 되면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홍시 생각, 홍시만 보면 어머니. 그것을 보고 스토리라는 거, 스토리. 감을 보면은, 아, 저건 감. 장사하시는 분들은 저 감이 상품이 있다, 대봉이다, 뭐다, 이렇게 이제 지식적으로 이제 말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 홍시가 어머니 얼굴로 보이고 그 홍시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를 통해서 그 삶을, 이름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추억, 거기에 대한 스토리를 아는 사람들이 정겨운 사람이고요. 사랑있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그 제가 감을 줄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감을 드실 때쯤 되면 좀 스산하잖아요. 바람도 불고. 또 어머니가 생각나고. 우리 감을 또 저를 형제같이 생각했으니 사모님과 같이 감을 먹으려니까 그 감이 어머니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로 보이기 때문에 그 감을 먹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세상 말로 말하면 추억입니다. 추억. 사람들이 가장 좋은 말이, 가장 신나서 하는 말, 가장 감동 있는 말은 뭐냐면 옛날 얘기예요. 저는 가끔 옛날 얘기를 잘합니다. 추억이. 왜요? 추억이 좋은 거예요. 추억을 생각하면은 슬프기도 하고, 추억을 생각하면은 잘못했다는 생각도 들고, 추억이 생각나면은 옛날 친구도 생각나고, 어머니 생각나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알게 되고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잖아요. 근데 세 가지가 남았어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남았는데 이것을 끝내야 되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다가 오늘 누가복음 15장인 말씀을 오늘 넣었어요. 의도적으로 넣었습니다. 왜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인 말씀은 아들에게는, 이 아들, 여러분 아시죠? 내용 아시지 않습니까? 이 아들에게는 이 감을 먹었던 목사님, 아들 목사님 같은 추억이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 삶에서 특히 아버지에 대한 추억, 아버지에 대한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그것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넣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 믿으면서 그런 스토리가 없다면은 글쎄요. 과연 예수 믿는 것이 그런 스토리가 없다면은 과연 그분이 마음에서 예수 믿을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추억,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깊이가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이 다 있습니다. 부모님이 다 있습니다. 다 추억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문득문득 나이가 먹으면서 똑같이 늙어가면서 문득문득 더 어머니가 그리워진다는 것은 사실 그게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이. 저도 어머니가 생각나거든요. 문득문득 어머니의 그림이 있거든요. 그것이 어느 때는 조그만 된장찌개도 될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오래 계시지 않았지만 계실 때 우리 어머니가 드시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애고추를 간장으로 살짝 볶은 거예요. 거기다가 들기름을 살짝 넣어서 마늘을 좀 갈아서 넣어서 살짝 볶으면 아삭하고 맛있잖아요. 저는 그 어머니의 그 맛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도 열심히 해주셨지만 제가 가끔씩 어쩌다 한 번씩 우리 교회 옆에 심은 텃밭에서 애고추를 따다가 그 반찬을 해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면서
그냥 잘 드셨어요.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것이 가까운 추억이지만은 그 추억이 꼬리를 물어서 과거로 들어가서 어린아이 때 어머니가 해주던 것이 생각이 나서 어머니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리 알았더라면은 더 효도하고 더 살갑게 어머니에게 좀 대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또 후회가 되는 거죠. 근데 후회연들 뭐 하겠습니까?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한 거 반드시 후회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후회하셨다? 그때는 이미 늦을 때 후회를 해도 돌이킬 수가 없는 때가 오는 겁니다. 성령 열매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었던 스토리예요. 성령 열매는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 있었던 스토리예요. 성령 열매는 십자가에서 있었던 나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게 스토리예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뭔가를 만들어질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짜 그 사람은 진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아픈 아버지. 자, 마음이 아픈 아버지. 제가 이 제목을 잡았는데 여러분께서는 이 제목이 왜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셨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왜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자, 누가복음 1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 아버지가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 있을까요? 저 그림 좀 내보내야죠. 집중해. 자, 아버지 가장 마음이 아플 때는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갈 때였습니다. 제가 이 상황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장면을 떠올리시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왜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철이 없는 아들이죠. 그 아들 보면서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이 철이 들어야 될 때 철이 들지 않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대충 되면 이제 뭔가 좀 이제 철이 될 때가 됐는데 그렇지 못하면 저도 상당히 마음이 아파요. 그게 상당히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얼마큼 아프냐? 정말 아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어느 때는 정말 입맛도 떨어지고 밥맛도 떨어지고 그리고 잠이 안 올 때도 있죠. 자, 여기서 아들을 누구일까요? 이 철없는 아들. 아버지에게 띠를 써서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는 그 아들이 누구일까요? 그 아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아버지는 누굴까요?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먼 나라는 물리적인 나라도 될 수가 있겠죠. 여기서 특정하게 먼 나라라고 그랬지 뭐 어떤 나라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무엇일까요? 먼다. 여러분 같이 살아도 마음이 먼 사람이 있죠. 부부간에도 마음이 먼 사람이 있고 친구 간에도 친구라고 말하면서 마음이 먼 사람이 있고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멀고 목사님과 마음이 멀어진 사람도 있잖아요. 어느 사람은 여기 앉아있어도 여러분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있어도 마음이 먼 사람이 있어요. 예배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좀 특정한다면 이거죠. 예배 자리에서 멀리 떠난 사람, 기도의 자리에서 멀리 떠난 사람, 감사의 자리에서 멀리 떠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리 떠난 사람, 성경에서 멀리 떠난 사람, 찬양에서 멀리 떠난 사람, 봉사에서 멀리 떠난 사람, 헌신에서 멀리 떠난 사람, 이런 사람을 아들인 거죠. 그 아들을 볼 때 하나님은 마음이 참 아프셨을 겁니다. 자, 그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은 뭐냐면은, 자, 누가복음 15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랬어요. 그 아들이 떠난 후에 아버지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문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아들이 먼 나라, 예를 들어서 아들이 저 애굽으로 갔다고 봅시다. 사실 이 가나안 땅과 애굽은 거리가 멀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애굽의 소식을 다 알아요. 지금 이란하고 이란이 전쟁이 났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어느 지방의 목사님들이 이스라엘의 성지를 간 거예요. 이스라엘 성지 막 전쟁이 막 시작할 때. 그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왜? 비행기가 전부 올 수도 없었어요. 우리는 그 소식을 들어서 알았지, 이스라엘에 누가 아무도 살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선교사님이죠. 그렇게 내가 마음이 아플 정도는 되질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그 지방에 있는 가족들은 이스라엘에 전쟁이 났다니까 소문을 막 듣는 거예요. 인터넷 찾아도 이스라엘에 비행기가 뜨는지 이런 소문을 알려고, 소식을 알려고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떠나니까 이 아버지도 역시 그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겠죠. 바람이 너무 많이 불면은 어떻게 사나? 추우면 어떻게 보니까. 제가요, 저도 딸을 둘을 가졌잖아요. 특히 우리 이영주 주사님은 제가 만약 가장 신경 쓸 때가 언제냐면은 눈이 많이 올 때입니다. 눈이 많이 오면요, 제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차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밤늦게까지 지방에도 다니고, 어느 때는 밤에 가서 하루 종일 자야 되고, 또 새벽에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눈이 많이 오면은요,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긴 가야 되는데, 하나님, 참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서 우리 딸 가는 길 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식을, 그 기도를 들으셔서 요새는 염화칼슘을 들어붓더라고요. 눈이 안 와도 갖다 보나. 돈이 많아서 그런지 쓸데없는 낭비를 하는 건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어느 지역에 불이 났는데 혹시 목사님네 성도님이 그쪽 지역에 산다고 들었는데 목사님 빨리 확인 좀 해보세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혹시 이쪽 지역에 불 나면 여러분들은 목사님 전화하실 겁니까? 하시겠죠. 물난리 나면 목사님 교회 삽니까? 전화하시겠죠? 잘 들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시라고. 그게 뭐냐면은, 그게 벌써 그렇게 않는다면 이미 이 사람은 벌써 마음이 많이 멀리 떠난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동네에 불이 났는데 목사님이 걱정이 안 된다면 사실 여러분과 저는 마음이 떠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아들은 떠났어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 허랑방탕에서 낭비했다고 그랬죠. 흉년까지 들어서 이제는 그때서 비로소 이 아들이 가난이 뭔지 또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뭔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 때, 야, 우리 아들 돈도 떨어졌을 거 알거든요. 저러면 틀림없이 나가서 며칠 안 돼서 그 돈 났을 거야. 아버지는 다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모를 것죠. 다 아셔요. 근데 그때부터 아버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첫 번째는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궁핍해져서 힘들어요. 소망이 없어. 힘들고 어려울 때도요, 소망이 안 생겨. 의지할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지혜도 안 생겨요. 왜? 다 썼으니까. 관계가 깨졌잖아요. 또 하나는 사실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 여러분의 삶은 궁핍해져요. 돈도 도둑질 당하고, 건강도 도둑질 당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 이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아요. 아니, 축복하지 않는 게 아니라 축복하는 것을 그 본인 당사자가 거부하는 것이고, 자기가 가난하게 살려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는 다 아는데, 야, 저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고집 부르고 사는 거 보면은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두 번째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떠난 후 매일같이 동네 어귀에서 나간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한 번도 기다리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항상 매일같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할렐루야. 여러분, 돌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힘이 뭘까요? 성경에 보면은 내가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이게 뭐예요? 이게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라는 거예요. 이게 스토리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궁핍하고 지금 돼지우리 같은 곳에 있으면서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더 아픈 거죠. 그것을 알아야 아버지에 대한 그림을 알고 아버지에 대한 은혜를 알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돌아갈 수가 있는데, 도대체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 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가면은 풍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돌아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돌아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동부밖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 멀리 있어요. 저 그림 좀 가끔씩 이렇게 넘겨주게 해봐요. 저 멀리 있을 때, 사실 저거는 그렇겠지만은 여기서 멀리라는 것은 아버지가 아닌 사람은 저 멀리에서 저 지평선 끝에서 있는 점 하나를 아무도 몰라요. 근데 아버지는 알아보는 거예요. 아, 우리 아들이구나. 할렐루야. 우리 아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구나. 왜?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어떻게 눈이 좋아서 알아봤을까요? 아니에요. 아버지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니까 알아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알아보셔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알아보셔요. 아멘. 할렐루야. 그 순간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달려갔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장면에서 아들이 달려왔을까요? 아버지가 달려갔을까요? 아들은요, 체면이 없어서 달려오지 못해요. 그냥 주저주저 있는데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모습은 도저히 옛날에 집을 나갈 때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찢겨지고 상하고 메말라 버리고 냄새가 나고 도대체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모습은 결국은 다 상하고 강도 만나고 메말라 버리고 냄새나고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다면은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안아주셔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안심이 됐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우리 주영이가 오늘 찬양을 하는, 제가 만든 곡을 하나 이제 같이 이제 나누려고 앞보를 주면서 사무실로 올라오고 그러는데 주영이가 갖고 왔대. 주영이가 얼마나, 당장 아니지만은 예배드리러 온 우리 주영이지만은 얼마나 이뻐요. 그 주영아 이리 와. 그 주영이가 와서 제품에 안겼어요. 안겨서 제가 뺨도 비벼주고 내 마음이, 우리 주영이를 내가 안으면 얼마나 내가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 자리에 나올 때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정말 찬양을 하더라도요, 그 정말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심정으로 찬양을 한다면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 그 찬양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요? 기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요,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릴 때도 그냥 그렇고, 아멘도 그냥 그렇고, 성경 읽을 때도 그냥 그렇고, 예배에도 그렇고, 평상시 기도 자리도 안 오고, 예배 자리도 어쩌다 한 번씩 나와서 앉아있고, 예배자리에 나왔어도 정말 그 순간만큼이라도 내가 한번 집중적으로 해서 내가 다시 한번 예배 횟수를 늘려보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발걸음을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나가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할렐루야. 예를 들자면은 공부를 하지 않던 자식이, 게임만 하고 있던 자식이 오늘 보니까 갑자기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고 공부하고 있어요. 야, 밥을 먹어라. 아버지, 제가 이것을 다 끝내놓고 금방 가서 먹을게요. 야, 너 언제부터 공부했냐? 야, 그러지 말고 나와. 그렇잖아.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가끔 그러잖아. 이게 가끔씩 말 안 듣고 뭐 되면 언제부터 그렇게 했냐? 그러잖아요. 근데 얘 하는 한독을 보니까 진정 있고 진심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할까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기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은요, 이 사람은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한다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혼자만 아는 사람은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해요. 아니, 절대로입니다.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내 것을 나누고 말 한마디라도 뭔가를 주고 좀 눈빛이라도 주고 또 진성성 있는 것을 보인다면요, 아, 그 사람은 믿을만해. 나중에 돈 좀 꿔들라고 돼요. 100만 원만 꿔주면, 야, 100만 원 가지고 되어서 내가 사정 다 하는데 왜? 알죠. 200만 원 가져야지. 언제 갚을까? 갚어. 그러나
나중에 벌어서 갚아 그래요. 여러분 지난번에 보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살면서 지금 느끼시잖아요. 지금 환경이 그렇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보세요. 저쪽에 탕자가 살던 환경은 거기는 흉년이도록 굽히 뺐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아들이 오는 자리는 어느 자리예요? 거기는 흉년이 없는 자리고 궁핍이 없는 아버지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돼지 우리에서 허우적거린다고 해서 쌀밥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돼지 우리에서 허우적거린다고 해서 소고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돼지 우리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육신만 돌아왔다고 해서 돌아온 게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이 돌아와야 되고 영이 돌아와야 되고 생각이 돌아와야 되고 우리 입술이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준비를 빨리 해. 이 설교를 하면서 설교에 맞는 찬송을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 아마 여러분 유튜브에 다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핸드폰 보면은 이렇게 유튜브에 떴을지 몰라요. 2개만 쇼츠 하나 하고 이렇게 하나는 이제 이렇게 원래 일부 본편이라고 그래요. 가사를 만들고 곡을 쓰고 그리고 또 이제 배경을 준비하고 또 영상 작업을 하고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면 한 곡을 만들면은 한 곡을 만드는데 저 작업만 하는데 한 3시간에서 4시간 걸립니다. 근데요, 지금 어젯밤에 올렸는데 쇼츠 같은 경우는 거의 내가 여기 설교로 올리기 전에 보니까 1600 사람이 봤더라고요. 그리고 쇼츠를 통해서 4사람이 우리 채널에 구독을 했어요. 그리고 본편 3분 정도 넘는데 그것은 한 50명 정도, 제가 올 때 한 44명이고 됐는데 44명이면 엄청난 겁니다. 제 채널 구독자에 비해서 엄청난 거예요. 한번 들으시면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부른 찬송이니까 다 읽지 않으니까 그냥 흥얼흥얼 따라서 해주시고 가사에 큰 은혜를 받길 바라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듣습니다. 소리 좀 키우고. 멀리서 날 보시고 달려오시나 어디 죄인데 나를 안고 눈물로 품으시네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덮으시네 아버지의 마음 나를 향한 사랑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네 아버지의 마음 변하지 않는 사랑 오늘도 나를 품어주시네 찢어진 내 삶에도 새 옷을 입히시고 잃어버린 내 인생 다시 살리시네 나는 돌아왔고 아버지는 기다리셨네 나는 무너졌고 아버지는 품어주셨네 아버지의 마음
주시네. 아버지의 마음 변하지 않는 사랑, 오늘도 나를 품어주시네. 오늘도 나를 품어주시네. 아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하여튼 센스가 없어, 센스가 없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목소 올립니다. 저는 찬양은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전 찬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저 찬양을 받고요,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먼저 찬양 있잖아요. 성령 열매 찬양도 제가 만들어서 올렸는데 거기도 반응이 엄청나게 좋아요. 제가 지금 유튜브 구독자가 많지 않아 그렇지 제가 한 100명 정도만 넘어가면은 아마 저게 어마어마할 겁니다. 지금 반응이 성령 열매 같은 찬양도 오늘 오다 보니까 2,000회가 넘어 2,000 사람들이 보고요. 그것을 원래 쇼츠라는 것은 보다가 그냥 넘겨버리는데 오히려 한 번 듣고 세 번 듣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청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다 은혜가 있는 분들입니다. 은혜가. 그 추억이 있고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있는 분들이라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보고 그래요. 자, 세 번째, 마지막은, 자, 우리, 이제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것은 더러운 모습이죠. 찢기고 상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모습입니다. 자, 그러한 상태로는, 그러한 모습으로는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그냥 안 얻었지만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는 축복의 잔치 속에 들어가려면은 그 더러운 것을 씻어내야 돼요. 그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반지를 끼워야 되고 새 신발을 신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오늘 그 누가복음 15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죄를 씻어내려면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려면은 물이 필요하겠죠. 죄를 씻어내려면은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1에서 9장 2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송아지가 나와서 송아지를 잡았다. 물론 잔치할 때 고기가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송아지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송아지가 뭘까요? 송아지는 생명입니다. 그 당시에 송아지는요, 그 집에서 가장 귀한, 최고 귀한 1순위가 송아지입니다. 이 송아지를 잡으라는 것은 뭐냐? 아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둘째 아들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리신 그 은혜로 우리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다시 너는 내 아들이라는 신분의 확신을 얻게 되고 그리고 잔치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십자가에 대한 스토리가 없다면요,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스토리,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스토리가 없다면 어떨까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그 삶이 바뀝니다. 언어가 바뀌고 삶이 바뀌어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다면요,
정말 십자가 있다면 그 스토리가, 그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치의 삶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써서 보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경험한 자였어요. 이 속에는 사도 바울 십자가의 그 은혜가 녹아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 오직 예수, 십자가. 과연 우리 안에 그 십자가 있나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지금도 흐르고 있나요? 그 은혜에 정말 감동이 되시나요? 그 은혜에 감격하시나요? 정말 그렇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졌나요?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15장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그림. 자,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 보면은, 그 아들을 보면은 정말 형편없잖아요. 그냥 보기도 싫잖아요. 꼴도 보기 싫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요? 아들이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더러운 옷을 입었어도 내 아들이고, 찢겨졌어도 내 아들이고, 찢겨졌으니까 더 불쌍한 거예요. 상했으니까 더 불쌍한 거예요. 그 아들을 한번 안아줘야 우리 아들이 한번 마음과 마음이 맞부딪혀야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뺨을 한번 부벼줘야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보는 건 돈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보는 건 여러분의 실력도 아니고, 여러분의 학력도 아니고, 여러분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그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예배로 나올 때 여러분 그 자체로 나오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그 자체로 나오셔야지. 상한 여러분이 치장한다고 해서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가면 쓰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 자체로 나오세요. 상한 심령으로 나오세요. 더러운 몸으로 그대로 나오세요. 그리고 인정하세요. 아버지여,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무슨 소리입니까? 내 몸이 더럽사오니 나를 아들이라 일컫지 마시고 품꾼의 한으로만 여겨 주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근데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다. 넌 죽었다가 살아온, 너는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야. 살아난 아들 자랐어. 내가 떠날 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단다. 너를 기다릴 때마다 너를 기다리라고 매일매일 기다렸고, 내가 돌아오기만 기다렸는데, 내가 돌아왔으니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더 할까요? 잘했어.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은 하나님을 떠날 때 있잖아요. 저도 목사지만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신 것 같아. 아버지가 좀 속상하신 것 같아.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가요? 마음이 많이 속상하신가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염치가 없는데요, 하나님. 아니야. 너는 목사이기 전에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목사이기 전에 내 아들이야. 내가 돌아왔으니 내가 기쁘단데. 그리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인데 왜 나를 떠나니? 너는 그렇게 살면 네가 살 곳은 돼지우리가 아니야. 네가 살 곳은 하나도 부족해 없는 모든 것이 넉넉한 이곳이야. 사랑도 있고, 실학도 있고, 화평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자비도 있고 양성도 있고 충성도 있고 온유도 있고 절제가 있는 이것이 부여야. 이게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오늘 내용은 성령의 열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령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 없었다면은, 만약에 레위인과 제사장 같은 자였다면은 여러분들은 끝났어요. 근데 그분은 사랑이 있으시고 자비가 오래 참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그 아버지 집에서 이제 살게 되었으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의 마음은 어떤 스토리가 생겼을까요? 아버지에 대해 사랑, 감사함, 죄송함. 그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고마웠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 그런 스토리가 있는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할렐루야. 찬양할 때도 한번 눈물도 흘려보고 말이죠. 말씀을 듣다 봐도 눈물도 흘려보고 말이죠. 할렐루야. 신세 타령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세 타령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런 눈물을 흘려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넉넉한 아버지 집이 아닐까요? 한 가지 더 보탤게요. 둘째 아들의 삶은 이제는 아버지 된 감사함과 은혜의 스토리가 생겼어요. 이제 그 아들은 평생을 감사하고 살고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물건 하나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쌀 한 톨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물건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무관심하게 보지 않습니다. 내 삶을 함부로 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함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 다 아버지 은혜니까요. 근데 스토리가 없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 제가 본문 읽지 않았지만은 이 둘째 아들이 형이었습니다. 형은 평생 동안 아버지 곁에 살았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올 때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아들 돌아왔을 때, 자기 아우가 돌아왔을 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나에게는 한 번도 칭찬도 안 해주고, 한 번도 나에게 초를 잡아서 나에게 먹을 것 주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호랑방탕한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말해요. 네 아우는 죽었다가 돌아왔지 않느냐. 그것도 한마디 합니다. 그나저나 내가 둘째 아들을 사랑한 것 같이 똑같이 너를 사랑했어. 그리고 이미 너는 다 가졌잖니. 네가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마시고 싶으면 마실 수도 있고, 네가 팔고 싶으면 팔 수도 있잖아. 근데 너는 한 번도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도 않고 감사해 본 적이 한 번이나 있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이라도, 이건 설교니까 한 번이라도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 설교라고 들으세요. 아니, 지금 설교입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진정으로 이 둘째 아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감사한 적이 있어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큰 아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생각은 여러분 내 것이에요. 끝. 내 것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무슨 기도할까요? 저는 천마디 만마디 하는 것보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에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글씨 써서면 누군 못하겠어요. 문자 써서면 누군 못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 주저리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딱 두 마디요. 내가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나를 아들이라 인정하지 마시고
나를 품꾼의 아들이라 하나로 여겨 주옵소서. 자기를 낮추는 기도 받아주세요.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에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찬송은 아까 그 찬송 틀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누가복음 15장 20절 23절 있는 말씀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걱정하십니다. 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가 있는 자리가 흉년이 들 자리냐? 너희가 있는 자리가 돼지우리냐? 네가 왜 내 딸이고 내 아들인데 너 왜 그렇게 살아? 너는 내 것을 가질 자격이 있어. 누리고 받을